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계 각지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 또 기근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또 일어나지는 마시고 옆에 멀리 있으면 손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 봄에 이 밭에서 일을 조금 많이 했어요. 나무도 심고 또 메밀을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는데 참 근데 농사 짓는 게 참 어렵다.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눈물로, 땀으로 그 밭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농부의 수고가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농부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IT 강국이고 이 기술이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농부의 그 수고는 꼭 필요하고 그 수고가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수고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밭에 개간을 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 교회를 세울 때는 정말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다른 소아시아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 네?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고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볼로는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볼로가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6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자,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커서 또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은 자녀가 스스로 된 것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고생하시고 또 눈물로 키워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능력 있는 교회고 큰 교회였고 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 성장한 교회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7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 표현된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과 아볼로의 이런 수고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좀 우리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줬어요. 근데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신기한 것을 느낍니다. 아담이 물을 주지도 않고 아담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사물들이 생물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것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담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예전에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자기로 바뀌기를 원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게 되면은 김정은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찬양받고 싶고 자신이 존경받고 싶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높임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들어온 타락의 죄의 그런 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죄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의 그런 헌신과 노력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헌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볼로가 세례를 줬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손을 빌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울과 아볼로의 뒤에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바울을 보게 되었고 아볼로를 보게 되었고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했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역사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생명력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생명력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목회자인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그 능력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없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아볼을 통해서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의 도구, 진리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전달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 산에 있는 그 새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 산속에 있는 푸르른 나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이건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심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만드는 교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종교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산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 눈에 사람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멘.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믿으면은,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뭔다? 뭐한다? 죽는다, 영생한다? 영생한다.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으시고, 아멘, 자기 피를 흘리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니까 자기 살과 떡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뭘로 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떡만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그 떡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니까 자기들 병만 고치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복 받으려고 하다가 왜 복은 안 줘요 하면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떡 먹으러 왔다가 다 갑니다. 다 떠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그 사건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은 생명물 솟아난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 내가 생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두루두는 그 칼과 검으로 천사가 지키게 하고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심에 이끌려서 복 받으려고 어떤 교리에 이끌려서 내 열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모일 때는 이 잔과 떡을 이 음식 먹는 것이 포도주와 빵을 먹잖아요. 그것이 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먹은 것을 통해서 타락했죠. 그죠? 먹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살죠.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떤 교리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범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뭐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숨어서 때 예배드렸거든요. 숨어서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더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이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인산 이래로 모여들고 많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나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 나라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은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제3세계 그런 나라들 가보면은요, 이 주먹밥 같은 거 갖고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 엄청 많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초콜릿 주고 뭐 초코파이 주고 그러면 많이 모인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먹을 것 주면은 엄청 다 뭐 동네 사람들 다 와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굴 손을 통해서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어요? 많이 사람들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광주리에다 바구니에다가 떡과 그 생선을 넣고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눠줬어요.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없는 것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는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해서 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한테 고맙다고 막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생명력이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사역자들의 그 색깔과 방법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해놓고 나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밥을 샀습니다.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산 거지 왜 예수님이 샀어요? 속으로 아멘 하면서도. 근데 누가 능력을 준 겁니까? 누가 마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이파리 다 떨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이 죽은 나무인지 어떤 것이 산 나무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죽은 나무는 뭐가 다 살아 있어요?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아멘.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고 뿌리에 생명력이 있으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와요. 근데 뿌리가 죽은 것은, 뿌리의 생명력을 잃은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손톱으로 까서 보거든요. 근데 볼 때는 몰라요. 뿌리가 죽어 있으면은 그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봄에 순이 나고 또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가 생명이 있는지, 누가 생명력이 있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에게 연결되면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 모든 자연, 사람이 생명력을 공급합니까?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 모두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만 사람의 얼굴만 보고 목회자의 모습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공진이 많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꺼져가는 능불도 꽂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려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모르고 생명 잃어서 지옥 가면은 그거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아멘. 세상이 볼 때는 내가 꺼져가는 심지 같고 또 상한 갈대같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오해도 받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했고, 그래서 아볼로는 개척을 했고, 바울은 개척했고 아볼로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멘. 오직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이런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서서히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갈라지고 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은 진리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아멘. 오직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보고 예전보다도 더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고 아볼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대고 물도 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농사가 100% 잘 될 수가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 올해 보면은 이 더웠다가 추워졌다, 더웠다가 추워졌다는 기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스크바 그쪽에는 갑자기 때 아닌 그 뭡니까 겨울 추위가 찾아가고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또 유럽 쪽에는 온도가 갑자기 봄인데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었는데 갑자기 영하 1도 2도만 딱 돼서 서리가 왔다 하면 농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한 달만 있으면 다 수확하는데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불어친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큰 홍수가 나고 또 산불이 나고,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맺게 하시는 자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자체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라날 수 있어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방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또 내가 뭔가 해서 잘 되면은,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 영광을,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로채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철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드러나요 지금? 죄가 드러납니까? 의가 드러납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은, 그럼 우리 가까이 하면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요. 내가 기준이 되고. 근데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열심으로 사실은 그 의가 드러나는 건 뭡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실패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다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 잘하는데 옆차가 팍팍 껴들 때도 있고, 또 내가 갑자기 딴 생각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운 것 같고 내가 자라나게 한 것 같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갔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저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저걸 창조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런 감동과 그런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내 목소리를 좋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룟 유다의 영성이 있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서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됩니다. 뭐 누가 어떤 집사 어떻고 어떤 뭐 목사님 어떻고 뭐 이건 뭐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이꼴은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느껴진다고요? 죄. 근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예수가 아니라 고백하는 예수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고백하는 예수. 아멘. 고백하는 예수.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로. 자, 많은 문제와 수많은 인생의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볼로와 바울처럼 성숙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린 나이와 같은 낮은 단계에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낮은 단계에 어린 나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육신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일거수일투 다 하십니다. 머리칼까지 세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인격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구하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가 악마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악마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끈질겨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우리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